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 앞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첫 시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려 노력하는 우리들이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짓고 있는 죄마저도 바라보지 못하며 예수를 온전하게 찾지도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이 시간 나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하게 쉽게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 이외에 주인 되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비록 힘들지라도 그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그런 훈련들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지친 마음으로, 때로는 슬픈 마음으로, 또 때로는 외로운 마음으로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마음속에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예수의 빛으로 가득 차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절로 12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저에게 필요하니 이곳에다가 제단 7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필요하니 이곳에다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하였다. 발락과 발람은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순양 1마리씩 바쳤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제물 곁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볼 데가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저를 만나러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밝히 나타내 주시는 것이면 어떤 말씀이든지 제가 임금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발람은 오솔길을 걸어갔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셨다.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7 제단을 제가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순양을 1마리씩 바쳤습니다. 주님께서는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 주시면서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그대로 말하라고 하셨다. 발람이 발락에게로 돌아와서 보니 발락이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 있었다. 모압 고관들도 모두 그와 함께 있었다.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 발락이 나를 시리아에서 데려왔다. 모압의 왕이 나를 동쪽 산골에서 데려왔다. 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야곱을 저주하라고 와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라 하였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며 주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꾸짖으랴. 바위 산꼭대기에서 나는 그들을 내려다본다. 언덕 위에서 나는 그들을 굽어본다. 홀로 사는 저 백성을 보아라.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을 여러 민족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티끌처럼 많은 야곱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먼지처럼 많은 이스라엘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나는 정직한 사람이 죽듯이 죽기를 바란다. 나의 마지막이 정직한 사람의 마지막과 같기를 바란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대적들을 저주해 달라고 당신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발람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나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말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멘.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발람과 발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이죠. 발람과 발락을 어제부터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우리가 기억하시는 것과 같이 발락은 모압의 왕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쪽 모압 평지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발람이라는 마술사였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고요. 또한 여러 가지 그러한 요술을 부리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그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해 줘라.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승리하게 해달라라고 발람에게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부탁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발람을 찾아가시죠. 직접 찾아가셔서 발람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처음에는 가지 말라고 하셨다가 두 번째는 그렇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물론 발람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첫 번째에 발락의 사람들이 발람에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와 함께 가십시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에 더 큰 많은 재물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부탁하러 오게 되었을 때 발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면 한 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과 다시 한번 대화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발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긴 했지만 순간적으로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전날에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라고 했으면 앞으로도 가지 않는 것이 맞는데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 또한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로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렇다면 발락이 원하는 대로 네가 그곳에 나아가라. 대신에 내가 하라는 말만 해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렇게 발람이 발락과 함께 나아간 곳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7개의 제단을 쌓게 하고 7마리의 수송아지와 순양을 하나씩 한 제단마다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발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를 그는 귀를 기울이게 되었죠. 발람이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고 직접 그에게 명령하시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꼭 따라야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속에서 낮아지게 되는 것을 발람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발람은 생각하고 또한 믿고 있었던 거죠. 이 순간에 하나님은 발람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락에게 제사를 드리게 한 후에 발람이 이야기하죠.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러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잠깐 제가 떠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이야기하죠. 그리고 발람은 오솔길을 걸어갔다. 성경 3절은 이야기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솔길을 걸어 나갔습니다. 복잡하고 자신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고 자신의 시선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러한 발락의 무리와 함께 있지 않고요.
아무도 없고 조용한 곳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조용한 곳으로 나아간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렇게 조용한 곳으로 나아가서 발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과 어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발람이라는 인물을 발람이라는 인물은 어찌 보면은 이방 사람이고 또한 요술을 부리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무당과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발람을 오늘 어제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서 발람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발람이, 또 어제 말씀도 마찬가지죠. 발람이 비록 이방인이고 또한 하나님 이외의 신을 믿는 사람이었긴 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고요.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발람의 그러한 장점들의 모습들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연약해 보이지만, 비록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발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조용한 길로 나아가 그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발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발락이 원하는 대로, 모압의 왕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는 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발람에게 말씀하시죠. 5절 말씀을 보니까 발람의 입에 직접 주님께서 말씀을 넣어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넣어준 말씀대로 발람은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야기하게 되죠. 발람의 모습 속에서, 또한 발람이 행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들을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조용한 곳으로 나아갈 줄 알았던 발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우리 주변에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처소로 나아가고, 조금은 조용한 곳으로 나아가서 그곳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누구도 만나야 되고, 이러한 바쁜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조용한 나만의 시간을 가질 때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오솔길에서 발람을 만나셨던 것과 같이 조용한 곳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만나셔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을 우리의 입에 넣어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발람의 입에 발람의 말이 있는 게 당연하죠. 자신의 입이니까요. 그런데 그 입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시니까 발람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만, 하나님의 뜻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넣어주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야기가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 사실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감정대로 쏟아내는 그런 통로가 내 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전해주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입이 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내가 서는 그 모든 것, 또 나의 입술의 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하길 원하는 말은 무엇일까?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써 분별하려 노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 설교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주일 설교 말씀을 기도로 제가 미리 다 준비를 하고 그 자리에 올라서게 되지만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제가 준비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쪽으로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때가 있죠. 그때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러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움직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제 스스로도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내가 물론 기도하였고 준비해야 했지만 준비를 한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서 이야기를 조금 틀어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는 제 스스로도 더 큰 은혜를 받게 되고 온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였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지금 이 시간에 하길 원하시는 말씀을 갑작스럽게 저의 입에 또는 우리들의 입에 전하여 주실 때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내가 행하고 말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로 말미암아 속상한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만나서 속상함을 풀으려고 내가 나아갔는데 오히려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더 위로해주고 돌아오는 일들을 가끔씩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하게 불평하고 좀 좋지 않은 이야기 하려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을 위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 내가 그 사람에게 내 싫은 감정들 다 쏟아내고 왔어야 되는데 오히려 위로하고 왔네 하면서 마음이 더 불편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럴 때는 오히려 더 마음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 내 마음은 불편했고 내 마음은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통하셔서 이렇게 화가 있는 내 마음까지 변화시켜주면서 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와 더불어 그 일에 나를 하나님께서 쓰기를 원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아마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또한 인간관계를 하시면서 경험해 보셨던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말할 때에는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순간은 내가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억지로라도 감당하게 되면 나중에 돼서 내 마음에 오히려 평안이 주어지고 내 마음에 오히려 나도 모르게 풀어지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가 지금 발을 움직이고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삶이 오늘 하루가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어찌 보면 이 새벽의 자리가 우리가 오솔길로 나아가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러한 일들이 발람과 발락의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자신들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아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화까지도, 이러한 저주스러운 일까지도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중에도, 부지 중에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니까 기쁘니까 그냥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또한 어떠한 일들을 막아주고 계시며 우리가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는 모르지만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믿음 또한 가질 필요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나를 내가 모르는 중에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내가 잠들어 있는 중에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며 내 마음에 온전한 평안을 주는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정말 조용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넣어 주시어서 주님 원하시는 말, 주님 원하시는 행동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에는 불편하고 마음에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 속에서 얻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넣어 주시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중에 부지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